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에 제사에 대한 규정을 오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음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즉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냐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다루는 것이 방법과 누구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먹냐면 제사장의 가문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습니다. 즉 제사 음식이라는 말은 제사 후에 제사장의 목으로 맞는 음식을 말해요. 그 음식들은 보통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즉 우리가 쌀을 먹듯이 몇 끼니를 먹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제사의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범하는 일이 제사장이 받은 그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불교의 승려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승려들이 만약에 사찰 앞에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엄청 냄새를 풍기면서 막 굽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가 이렇게 선명하게 붉은 고기들 막 굽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마도 그분들이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승려를 욕할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함부로 제사 음식을 다루면 제사장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아주 무겁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승려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 또 자비 때문에 안 먹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소한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그렇게 주의 깊게 먹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환자를 제외하고는. 근데 왜 하나님은 너는 몇 끼니마다 주의 깊게 먹어라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음식의 사소함 속에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고 혹은 인간의 비극을 일으키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제 기억상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음식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인간이 비극을 맞이한 사건들이 크게는 3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딱 먹었잖아요. 두 번째는 렌틸콩 음식을 가지고 고기 요리같이 속이거나 혹은 착각해서 먹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고기를 먹는 권력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그것을 이용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까지 합해서 이렇게 세 분류를 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일명 선악과라고 불리는 과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뭔가를 자기가 가지면 그것의 힘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화나 신화에서 무엇인가 먹으면 늙지 않는 물이 있다거나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열매가 있다거나 이런 신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판타지 소설의 대표적인 절대반지, 반지 원정대에서 보면 절대반지를 끼면 엄청난 힘을 갖잖아요. 뭔가를 가지면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신화를 창세기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했냐? 아담과 하와가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SF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예요. 어이가 없어요. 가끔은 보다가 되게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이가 없냐면 생각해 보세요. 발전소보다 더 강력한 발전하는 에너지를 가슴에 가지고 강철 슈트를 입고 막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유전공학에 의해서 자기의 몸이 강철보다 더 강하고 엄청 커지는 헐크도 있어요. 그리고 유전공학의 어떤 혜택을 받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스파이더맨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양자역학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앤트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인 막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뭐 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벤져스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6개의 돌이에요. 6개의 돌. 스톤이잖아요. 6개의 스톤. 그 스톤을 가져야지만, 그 스톤을 이용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즉 어벤져스는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신화라는 플랫폼 안에 갇혀 있는 SF 영화죠. 사실은 이걸 신화죠, 신화. 신화 같은 이야기를 그냥 과학 얘기로 풀어낸 거죠. 어이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이가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맹점이 뭡니까? 어떤 돌을 가지면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뭘 가지면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선악과는 어떻게 하죠? 그 열매를 먹어서 완전히 내 소유가 되면 내가 어떤 힘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먹어서 내 소유가 되면, 내 안에 흡수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는 먹는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신화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신화에 같이 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신만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아담이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니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걸 소유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어서 완전히 네 거로 만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이 신화로 유혹하는 것이죠. 이 신화 안에, 이런 신화의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인간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얘기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소유하면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아파트에 살면 우리가 고귀한 존재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특정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출입도 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과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뭔가 된 듯이 얘기합니다. 울타리를 쌓아놓고 벽을 쌓은 거인과 같죠. 근데 그들은 거인도 아니고 외로운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가 명품을 소유하면 우리가 명품이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소유하면 내가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신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먹는 것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함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알라고, 그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을 통해 신비한 물질을 우리가 가지면 뭔가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동산에 사는 나오는 물이에요. 이거 먹으면 나 이렇게 하면서 물 엄청 팔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이단들은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이 물질화된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또 안 것이 있어요. 또 소유한 게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뭘 알았냐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갖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선악을 구분하게 됐어요. 이 선악을 구분했다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때의 선악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악과 도덕적인 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의 선악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를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 사람들이 안 사실이 뭡니까?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옷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상으로만 보면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옷 벗은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동물도 벗고 있고 다 벗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속에는 그 당시의 문화의 코드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라는 문화적 코드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의미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 벗은 몸은 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게 뭡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잘 지어갖고 포도를 잘 먹다 보니 이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막 마셔갖고 어느 날 빨개 벗고 이렇게 주무신 거죠. 근데 이 주무시는 아버지를 한 아들이 보고 놀린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서 노아의 옷을 짚고 노아의 그 벗은 몸을 그 옷으로 가려줬습니다. 여기서 벗은 몸이 수치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벗은 몸을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문명의 이야기라는 거죠. 문명화된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는 것이니까 너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문명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부끄러움이 약점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즉 먹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하는 것과 부끄러움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말도 같이 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자기의 이익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옷을 입으면 되는데 옷을 입는 것과 더불어서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자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니? 선악과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유혹했어요.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죠. 즉 부끄러움을 회피하는 일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기 이익을 갖는 그 인간의 모습이 책임 회피라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무엇인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화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나오죠. 또 하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를 하는 인간의 모습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왜 제사를 드리는지 얘기하겠죠. 그가 속죄제를 드려요. 그가 화목제를 드려요. 하지만 거기 속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같이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죄를 알고 그 사람이 회복을 알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먹었으면 그것이 함부로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만 보면. 또 두 번째로 볼 사람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에서가 사냥터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팠어요. 때마침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달라고 그러니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이거 줄게 라고 하니까 에서가 장자권이 뭐 대수게 그러면서 장자권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야곱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넘겼죠. 음식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신의 식탐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게 돼버렸죠. 형제의 나라지만 형제의 나라로서 이름도 갖지 못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 모습이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기 권리를 넘겨버린 거죠. 뭐 때문에? 식탐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넘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네 마음대로 그걸 취해서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따라서 잘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요? 한때 서구 신학은 자연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해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 속에는 자연을 돌보는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린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삭스핀이란 요리입니다. 뭔지 아시죠? 상어 지느러미로 요리하는 요리입니다. 보통은 뭐 죽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상어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상어 지느러미만 먹을 수 있대요. 상어 몸통은 못 먹는데요. 왜 못 먹느냐 하면 홍어와 같이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만 먹는데요.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와 어깨에서 상어 지느러미만 자르고 상어를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상어는 움직여야지만 숨을 쉬는 물고기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즉 인간이 자기의 식탐을 위해서 상어를 잔인하게 죽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어가 많이 멸종되고 있죠.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어 지느러미가 특정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식감을 위해서 쓰는 재료라고 해요. 너무나도 양념이나 이런 맛들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고 식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식감을 즐기고 식탐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합니다. 바로 인간이 자연을 돌볼 생각에 대한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멸종 위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전기가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또 전기가 없으면 뭐합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못할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좋아하는 만화도 못 볼 거고,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도 많은 부분 서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면서 값싸게 쓰기 위해서 원자력을 이용합니다. 원자력을 이용하면서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위험한 쓰레기들이 남아있고 그 위험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방법도 못 개발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싼 전기를 위해서 그 원전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값싼 전기를 위해서는 뭘 합니까? 우리는 석탄 발전소를 운영합니다. 가스 발전에서 30배나 많은 먼지가 나온다 그래요. 미세먼지가. 그런데 왜 씁니까? 보관하기도 편하고 에너지를 얻기도 편하고 또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이래서 석탄을 씁니다. 경비의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책임을 방기할 때, 책임을 놓고 있을 때 자연은 파괴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전기를 아껴 쓰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전기를 끄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탐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인 자연을 돌보는 일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에서가 야곱이 막 요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것 좀 나한테 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붉은 것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붉은 의미는 아마도 야곱이 요리하는 것을 고기 요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요리를 하고 있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렌틸콩 같은 콩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붉은 것 좀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고기 요리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줘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하는 것 같이 자기가 보이니까 사기를 친 거죠. 콩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고기 요리 같이 흉내를 내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을 받은 겁니다. 음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의하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제에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기쳤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날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가려야 될지에 대한 정보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먹는 것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인도의 힌두의 경정중 베다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은 악마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빚어지는 것이며 악마는 부추길 뿐이다. 다시 읽어드리면 나쁜 생각은 악마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빚어지는 것이며 악마는 부추길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지, 즉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면 악마가 부추긴다는 거죠. 널 이걸 가질 수 있어, 사기쳐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 야곱은 그 나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불행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20년 넘게 헤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보면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기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의 음식을 먹을 때 제사는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드러나는 행동으로 먹는 행위를 생각하면서 삶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대상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받고 제사의 음식을 제사장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삶아서 받았나 봐요. 근데 삶아서 받을 때 특정한 부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가슴살이나 뒷다리살을 받게 되어 있고 신명기에 의하면 어깨살이나 두볼 그리고 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삼지창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찔러서 그냥 가져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특정 부위를 먹으라고 얘기한 건 그 부위를 먹으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제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정 부위를 먹으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먹고 싶은 고기를 찔러 먹었던 거죠. 식탐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같이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그 제사를 드렸던 대상이 갖고 있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때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먹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떤 날은 위를 먹고 싶고 어떤 날은 뭐 어깨를 먹고 싶고 어떤 날은 가슴살을 먹고 싶고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먹는 행위를 한 것이죠. 제사장의 의무를 망각한 겁니다. 가끔 제가 결혼식에 가끔 가게 되거든요. 뭐 요새는 많이 가지 않지만 한때 많이 갔을 때 제가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꼭 지켰어요. 결혼식을 식장에서 처음부터 시작까지 웬만하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필요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도 그냥 결혼식이 중요해서 결혼식을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참여하는 이유는 그 결혼한 대상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 대중으로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고 음식이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심지어 요새는 음식값이 너무 높아져 갖고 음식값이 얼마인데 부지금을 얼마 했다 이런 걸로 논쟁이 벌어지는 글들을 인터넷에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결혼식은 그들의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 결혼한다고 공식적인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예배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거죠. 거기를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 특히 엘리의 두 아들은 주객이 전도돼서 먹는 것에만 신경 쓰고 본질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을 하기 쉽다는 거죠. 먹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또 두 번째로 제사장의 아들, 이 엘리의 아들들은 또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자기가 그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었어요. 이건 뭘까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태워서 드린다고 해요. 구워 먹는 그 존재는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습니다. 구워 먹었던 그 존재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대접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을 막 이용하는 거죠. 그 권력을 이용함에도 사람들이 제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불만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음식 안에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말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같이 대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는 신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갖거나 먹거나 하는 신화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욕심으로 자기의 책임을 잊고 자기의 위치를 잊고 너무나도 쉽게 그걸 버리고 식탐에 의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비유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에게서는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고, 제밥이 아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은 대단히 사소합니다. 근데 성경이 음식부터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음식을 먹는 생활에서 너희의 사소한 욕심과 사소한 거짓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제자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군가를 먹여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생각해. 네가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마.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히 우리의 그냥 삶을 위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준 놀라운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음식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항상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바쳤던 사람의 삶과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하라고, 함부로 먹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함부로 먹지 않을 때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답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안아주셨던 것일 겁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억으로 우리가 온전한 음식을 섭취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제자로 삽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이
에서와 야곱 같이 혹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욕심의 눈이 멀어, 식탐의 눈이 멀어, 혹은 권력으로 무엇인가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가지면 권력을 가진다고 힘을 가진다는 신화에 빠져서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식 하나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매 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음식을 먹는 그 식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